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1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을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로 김건희 씨의 팬카페 회원수가 200명에서 38,000명으로 이렇게 급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걸크러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속이 후련했는지 김건희 씨의 팬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참 권력 잡으면은 경찰들이 알아서 열린공강TV 다 기소해주고 정대택이 뭐 알아서 구속시켜주고 다 할 건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나는 청와대 들어갈 게 거의 무속신앙상이겠죠. 확실시 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뭐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걸 보고 좋다고 팬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38,000명, 지난주 금요일날 38,000명으로 부흥됐다고 하니까 참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바라는 권력과 권위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열광을 왜곡된 방식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이 권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2절에도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도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을 명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권위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어떤 고유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고유성에다가 능력을 더한 거거든요. 이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을 명하니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권위라는 거는 능력으로, 파워로 나타나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권력적인 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계속 어떤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권위와 능력이 같이 쓰이는 말이어서 결국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엑수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엑수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권위예요. 그런데 뭐 김건희 식의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내 적들은 큰일 났다 식의, 이건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권위라는 것이 이미 무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자유함,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 권위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위예요. 능력이에요. 그 권위로 무언가 영향력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는 말의 가장 원래 형태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엑세스티라고 해서 가장 내가 원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나요? 비동사. 나는 뭐뭐십니다. 나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데서부터 이 권위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 그대로 존재한다. 여기에서부터 점점점 발전해서 결국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권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나는 뭐냐? 내가 원래부터 뭘로 존재했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고유성은 뭐냐를 찾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나 스스로 일단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되는, 자유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어떤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면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름을 갖고 살아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돈 벌려고 돈을 쫓아다니면 근근히 산다. 근근히 밥 빌어먹고 근근히 산다. 근데 이 세상은 돈은 넘쳐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돈은 넘쳐나는데 내가 돈 따라서 이렇게 다닌다면 그냥 밥 빌어먹기 딱 좋죠. 그러나 내가 가진 고유성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나의 권위가 나오고 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성을 가지고 그 오름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가고 또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정리정돈하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게 되면 길을 열어갈 수 있고 나 스스로 자유하고 또 자유롭게 해주는, 허락을 해주는,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알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오겠죠.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따라다니는 그런 근근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매개로 해서 행사되는 영향력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타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병에서 낫게 해주는 것, 내가 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은 성경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유케 해주는 것,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유케 해주는 것을 권위라고 얘기하지,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은 알아서 경찰이 싹 다 싹스를 해준다는 어떤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참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성경에 오늘 읽은 데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32절이에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놀랐고 권위가 있음을 바라봤어요. 이 32절에 그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요 32절은 마가복음의 1장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가가 조금 개작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복음서를 좀 비교해 보면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래 마가복음에는 있는 말이 뭐냐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개약 성경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다 권위라는 말은 동일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찰하면서 발견할 강조점은 뭐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 학자들의 권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행사된 권위는 세습받은 게 아니다. 아니면 혹은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받아서 시스템의 일정 위치를 차지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가난한 자들, 여기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권위를 행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보기에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고유성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권위를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보는 만큼 누가의 고유성이죠, 그게? 그리고 그만큼 그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하는 것도 그의 능력이 드러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한다. 두 가지 말,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에 같이 동일하게 쓰인 두 가지 말이에요. 같이 나와요. 그것은 그의 권위, 고유성, 영어로는 뭐 authority라고 하는데 고유성의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것은 하나님의 결국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억눌린 자를 위해서 행사되는 권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제 고쳐주었는데, 즉 귀신을 쫓아내주었는데, 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 뭐 요즘에도 드라마에서 보시면 방법이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 정도야. 두 가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겁주거나 막 아프게 압박해가지고 사람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막 성수 같은 거를 확 뿌리면은 막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슴에 탁 갖다 대면은 막 힘들게 막 발악을 하다가 확 나간다든지 말이죠.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마늘 있죠, 마늘. 이거 실제로 그 축귀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늘을 그 코에 갖다 대서 귀신이 마늘을 싫어한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마늘을 뭐 이렇게 쭉 걸어놓으면 드라큘라가 뭐 이렇게 못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렇게 막 겁박을 해서 쫓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방식이 있고, 더 강한 영을 빌려가지고 성경에서도 나오는 방식이죠. 그런 주문을 막 외워가지고 쫓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뭐냐 하면, 그냥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떠나가라고 꾸짖는 거죠.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즉 자유함을 그 사람에게 주는 축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행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란한 성수를 뿌리거나 뭐 십자가를 갖다 대거나 마늘을 막 냄새를 맡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나의 고유성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돈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고유성을 잘 찾고 자기의 전문성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실 곳으로 가라. 내 전문성 찾아가지고, 내 고유성 찾아가지고, 내가 능력 발휘하고 살면 그게 딱 과거에 얘기했던 고지론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면 그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예수를 통해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해서 잘 갖추어 놓자.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공부 잘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복음주의적, 개인주의적, 강남복음주의, 고지론적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가버나움에 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삶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삶의 자리. 어디에서 내가 나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권위가 드러난 곳이 어디냐? 치유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두 곳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난 곳 가버나움,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곳 나사렛을 비교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의 권위를 부인한 곳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권위를 인정한 곳이에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성경은 왜 예수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가 자란 곳 나사렛 중에서 나사렛을 그렇게 부각시켜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곳 가버나움을 대비시켜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을까? 저는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보다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틀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지향하는가? 이거죠. 이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라는 말이 나와요. 가버나움, 갈릴리의 한 마을.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런 데로 가거라 라고 하는 샘플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은 어딜까? 나에게 가버나움은 어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가버나움에 내려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지향일까? 나에게 가버나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거기서 피어나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가버나움을. 크기는 가로 800, 세로 200 정도예요. 지역의 사이즈가 그 정도니까 조그만 동네 정도 되죠. 가로 800m, 세로 200m. 그리고 추정컨대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다.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거기는 국경 지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거기에 로마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세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매국노인 세리들이 거기에서 다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군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전 같으면 용산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동네가 귀신이 준동하던 그런 동네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에 한 명 귀신 들린 자가 나오긴 하죠. 그러나 그 36절을 보시면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을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한 명 귀신 들린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얘기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 딱 하나의 샘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 갔다. 이 조그만 곳, 800, 200짜리 조그만 동네에 국경 지역에 세관, 매국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살던 이 동네로 예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33절에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악한 귀신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문자적인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뜻을, 이 누가의 그 어떤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깨끗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힌 귀신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율법을 떠올리셔야 돼요. 정결이라고 하는 컨셉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 레위인의 율법에 따라 거리, 삼가해야 될 대상이 거기에 있다고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부정하다, 삶이 부정하다, 생각이 부정하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단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바로 딱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깨끗이 않은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불가촉할 사람이죠. 접촉하지 말고 내보내야 될 사람, 동네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이,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자기 동네에서는 쫓겨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출된 사람이고, 여기서도 조만간 이 사람 뭐야, 내보내야지 하기 바로 직전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미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니면 미치기 직전 어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소리 지르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세한탄이 한 80%예요. 신세한탄이. 그리고 과거에 나의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비켜류의 이야기가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신의 신세한탄 내지는 과거에 내가 이렇지 않았을 시절에 대한 억울함을 표출하는 소리 지름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거리를 두거나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거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유를 하거나 케어할 대상은 아니에요. 선을 그어야 할 대상인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거는요, 정확하게는 저리 가요, 이런 뜻이에요. 저리 가요. 헬라어로 에아 이러는데요. 저리 가요.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저리 가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는 그냥 라고 되어 있지만 저리 가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다가섬을 볼 수가 있죠.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사이가 점점 좁혀져 오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는 밀어내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당신 사이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의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당신과 우리들 사이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나와 예수가 속한 그 사람들 공동체와 나의 사이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당신과 나의 사이가 뭐냐? 그만큼 크다. 다가오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원래 당신과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접촉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귀신은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가서셔서 거기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귀신 딱지 붙은 환경에서 거기에 다가가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신다. 거기에 다가갔을 때 그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환경이 중요해요. 가버나움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경계를 넘어선 것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거, 나쁜 놈이 있는 거,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 각자 문제가 있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율법적 사고에 의하면 나쁜 사람들, 세관에서 일하는 매국노, 그곳이 바로 예수가 사역할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일할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신다. 나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의 권위를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될 곳이 어디인가,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죠.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신 곳으로 가라.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는 낫지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말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자기가 서원해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낫지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게 구별된 동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자리, 이게 두 가지가 조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매개로 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 있게 살기, 이거죠.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복음 아니다. 전병욱 식의 파워로마서인가요? 그런 식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 데 가서 고지론으로 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지만 저는 자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진짜 나로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자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즐거울 권리가 있나? 아니다. 그 사람들만 좋은 거 먹을 권리가 있나?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즐기고 여기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우리들도 분명히 있고 그걸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 그대로 즐겁게 사세요. 전 젊은이들이 참 요즘 보면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한 측면으로는 또 한 측면으로는 호화로움과 번영의 기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어요. 가난함을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본질은 뭘까? 이 가난함을 보고,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본질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구질구질하지 않은 게 뭘까?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애슐리에 좀 가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좀 스낵 같은 거, 간식을 좀 사 먹자, 돈 아끼려고 집에서 음료 싸들고 가지 말고 거기에서 좀 사 먹고, 좀 여유있게 좀 나와가지고 순두부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좀 트렌디한 곳에 가서 좀 즐기고 하자. 그럼 참 멋있고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남녀친구가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그것을 좀 원하고 돈을 내라라고 했을 때 좀 트렌디한데 좀 가가지고 좀 사주고 해라. 구질구질하게 이거 순두부찌개 8,000원짜리 사 먹고 이거 데이트 끝이라고 하면 이게 기분이 나냐? 좀 여행도 가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읽고 구질구질하면서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게 있죠. 돈을 내야 되니까 뭐 건강이라는 걸 신경 써야 되겠죠. 일을 해야 그런 걸 감당하니까 극도의 회사 생활이라든지 일터에서 시달리는 자기의 생명력을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피곤해 지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그것과 그런 주말에 한번 쓰는 돈 쓰는 것과는 서로 맞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도의 예민함을 이 주말에 싹 푸는 건데 그런 사이클이 계속 그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공적인 시스템 가운데서의 어떤 풀이죠. 전기 철조망 가운데서 거기를 뚫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의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질구질함을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정말 핵심적이고 긍정적이고 필요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을 다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을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가짜는 다 망해야 된다. 원래 내 존재만을 남기고 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 쭉 살아가는 것, 돈을 위해서 내가 아닌 불필요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뭔지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거, 나를 나답게 하는 거죠. 나를 나답게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쓰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한 게 일단 중요해요. 그 스스로 자유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길면, 즉 수련을 오래 하면 나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겠죠.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올바로 설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이웃을 자유롭게 하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을 자유롭게 한 힘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나답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유성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개인적인 나 있죠. 나 개인적인 건 나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잘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개인적인 내가 가장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 그거는 우주적인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의 고유성을 형성하시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발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삶을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정말 개인에 갇힌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내 삶의 자리가 그래서 좋다 나쁘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셨고 나를 현재 이곳에 가 있게 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동시에 있는 곳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딴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때는 실질적인 일은 없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곳에 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이것이 맞아지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자, 나를 좀 쓰자 하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럴 때 실질적인 일이 나에게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들, 어떤 경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묵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 듣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깜짝 놀람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